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다시 기도하러,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는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읽기에 앞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이거 들리나요? 네. 오늘부터 저는 금요 기도회를 통해 사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PPT에 원래 사랑 1이라는 그런 이제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랑이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잘 다가오시나요? 저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넓어서 잘 감이 잡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사랑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사랑인지. 그래서 우리의 실천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즈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시간이 오늘 그 실체적인 적용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철저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성경을 살펴보며 담담하게 짚으며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을 나누셨죠. 우리 고난 주간 동안 어떤 적용이나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목회적 권면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역사를 넘어 추격해온 그 거대한 사랑의 물결, 그것을 살펴보며 그 사랑에 깊이 같이 잠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면 사랑이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중심된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사랑에 대한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무한한 사랑으로 또한 무한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매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에 미사일을 맞는 것 같아요. 와, 성경에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 아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해도 대단한 성경 지식과 신학 학위가 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니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 영혼의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듯 사랑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성은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과 위로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멋대로 마구 튀어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류를 오직 사랑 하나로 추적해 오신 역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랑이 어떤 건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야 될지 씨름하기에 앞서 성경의 긴 여정 속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영광스러운 흔적을 묵상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우리 PPT는 계속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성경의 첫 페이지는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그 결단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정점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시간을요, 안식으로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어떤 노동이나 업적을 쌓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에게 쉼을 선물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부속품이나 하나님의 유익거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과 마주보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격 있는 존재로 대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이 자유의지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는 그런 큰 자율성을 가진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유혹하기 위해서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굴종이 아닌, 심지어는 오답을, 하나님 반대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존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노예가 아닌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첫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끝내 그 고귀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했죠. 생명 대신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인간 사이에 생긴 거대한 골. 그 절망적인 인류의 위기 속에 하나님은 숨어버린 죄인을 향해 직접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신음이자 사랑의 간절한 부름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 그 무화과 잎을 엮어 주섬주섬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말없이 희생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고한 피조물을 죽여서라도 당신의 자녀들을 수치를 덮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희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겉옷 하나만 해입히고 끝나셨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의 현장에서 장차 우리를 이 죄의 근원에서 완전히 건져내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사이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음,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끝내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되찾아오시기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이 당장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하나님의 배려였다면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서막이자 승리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 밖으로 쫓겨난 인류에게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향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온 세상을 다시 품으시려는 사랑의 계획을 구체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던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그가 무언가 특별한 의로움을 증명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자질이나 가능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를 통해 온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그런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심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나타내셨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약속할 때도 그 신실함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엄숙한 방식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횃불 언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시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개진 고기를 사이를 함께 지내며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건 그 당대의 문화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던 그것을 인간들의 모습대로 아브라함과 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대신해 홀로 그 피 뿌려진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비록 연약하여 약속을 어길지라도 그 배신의 대가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짊어지시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미리 계산하여 내가 짊어지겠다 선언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의 종살이로 신음할 때 그 비명을, 그 신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한복판으로 직접 내려오시죠. 특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백성들의 죄됨, 그 엄청난 고를 건너뛰어 이스라엘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치는 텐트들, 그 한복판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성막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주의 왕이 어디에나 무소불위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가죽 텐트 안에 자신을 가두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 사랑하는 백성 곁에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꺼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들 옆 비천한 처소로 내려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다가와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단순히 옆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지어 불평하고 하나님께 끝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보아라,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겠다.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둬 드려야 한다. 만나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집요한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분이 좋으면 잠깐 잘해줬다, 기분이 안 좋으면 거두어가는 그런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성실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결핍보다 훨씬 더 큰 하늘의 공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봄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잡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들의 반역을 뚫고까지
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등을 돌린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여호와께서 마음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거룩한 감정적인 괴로움을 동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한 멸망으로, 다시요, 스스로 선택한 멸망으로 치닫게 두시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던진 배신의 비수에도 아픔을 견디며 다시 손을 내미는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조차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에게서 내 사랑을 거둔 것처럼 내게서 내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든든히 설 것이다. 이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거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실패하면 그 실패에 따라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하고 실망하여 돌아서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끝내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우리를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끄집없이 배반하고 그 구원을 잃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어 그 입술을 통해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을 주고 그녀를 사왔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게 됐던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심정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우리를 다시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집착이며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시는 지독한 열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끝없는 그 실패로 더 이상 그 땅을 누릴 수 없게 될 지경이었던 그 백성들, 결국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재앙을 선포하시는 듯 했으나 그 깊은 속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평안과 소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분을 끊임없이 배반하여 그 받은 복, 누릴 수 있는 것조차 팽개쳐버린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징계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회복을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시는 신실함입니다. 너희가 돌아올 거야. 너희가 회복될 거야. 징계의 매 속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회복시킨다 말하지 않으셨음을 그 역사를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실제적인지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을 이 땅의 비참한 속으로 직접 보내놓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통해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허한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비참한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으로 자신의 아들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기까지 순종한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적당히 덮어두고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의 잔을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렸을 때,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얻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보여주는 성경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영광스러운 결말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씨름해 왔는지, 얼만큼 발버둥쳐 왔는지, 얼만큼 고민했는지 전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 없는 완벽한 안식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친 세상을 살아낸 우리를 향해 수고했다. 다 끝났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어 완전한 평강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끝없는 위로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결국에 이 마지막 한 장면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을 계획하셨고 마침내 그 계획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살려낸 죄인, 돌아온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 신부라고 부르시며 우주적인 사랑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자신을 단장했다. 사랑의 종착역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하나됨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는 자로 멀찍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기쁨을 나누는 동반자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단원입니다. 창세기 첫 페이지에서 시작된 안식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해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친밀함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여 이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승리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완전히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략하게나마 오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추격해온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덴의 안식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던 사랑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시며 성막을 쳐서 우리와 함께 하시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배신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도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의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사오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결국 성경 66권은 이 한 문장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처절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랑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거대한 구속의 역사 앞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이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또한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을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다른 어떤 적용 이전에 우리를 향한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